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고 또 목사로서 바울의 사역을 이어가는 제자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강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이 1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고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다, 오직 오네시보로만 나를 위해 주었다, 그 말인데, 교회에 핍박과 어려움이 닥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거나 혹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바울과 가까이 지내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유를 은혜 안에서 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넉넉히 강해지고 또 고난과 환난을 능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거나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 때는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주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교회가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이 늘 꽉 차고 그런 곳이 많았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혼자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전에는 뭐 수양회 간다고 같이 가긴 했지만 혼자 기도원에 어머니에게 밑반찬하고 해달라 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며칠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고등학생인데 그 정도로 그때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분위기에 있으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힘써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교인의 형부가 되는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미국서 저희 예배 오셔가지고 저를 만나기를 원하셔서 제가 만나서 이야기 좀 했는데, 그분 첫 번 말씀이 교회 분위기가 참 따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마다 분위기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교회가 강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도 그에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디모데는 목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강하기를 바랬습니다. 2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느냐?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고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하는 복음이 지속적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법 번식이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한국 사람들이 잘 안 낳잖아요, 옛날보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2명을 낳으면 본전이죠. 그런데 만약에 4명을 낳게 되면 한 세대 만에 배가 됩니다. 그렇죠? 2명이서 결혼해서 4명 낳으면 한 세대 만에 배가 되고, 2세대가 지나면 또 4배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자녀를 낳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낳으면 그러면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은혜 받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2사람이 생겨나면 그것은 배가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몇 세대가 안에서 한국 보호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데 자기 혼자 예수 믿고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하지 못했어요.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쇠퇴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내 평생에 1명 있으면 본전이잖아요. 2명 있으면 배가 되는 거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 20명이 된다면 금방 확장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충성된 사람. 그래서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분은 또 계속합니다. 충성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 것을 나온 데서 멈춰 있지 않냐고, 받은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게 충성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은혜 받았으니까 나 혼자 은혜 받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전해주고, 그래서 그도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 같은 선교단체나 이런 원투원 1대1을 아주 강조하는 분들은 그냥 단순히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날 이제 목사가 자꾸 줄어들고 목사 지원자가 줄어서 고민이 많다, 뭐 이렇게 신학교도 어렵다 하는데 핵심 뭐냐? 목사가 나 때문에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둘만 하면 그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사를 보고 나는 목사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목회자 지원자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서울시민교회에서 내가 부임한 이후로 목사로 지원한 사람들이 몇 명이 될까 이렇게 쭉 생각해보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제자 훈련을 받고 나 때문에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된 사람이 있을까? 제법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교회는 성숙합니다. 장로님이 되었으면 내가 전도하고 가르친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다면 그분은 자기 몫을 다 감당한 것이겠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참 자기 믿음의 아들인데 같이 죽자 이 말이거든요. 같이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은 바울이 굉장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나쁜 일 아니라는 거죠. 거의 손해보는 일 아니라는 거죠. 왜? 오늘 본문 제일 뒤에 가면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지만 저희 아버님은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아버님 아시는 분마다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알죠.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 제가 전에 한번 간증했지만 저희 아버님은 서울대학교에 2번 합격하고 2번 포기하신 분입니다. 첫 번째 서울대 종교철학과에 합격했는데 주일날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주일 면접을 보고 합격했는데 주일 예배를 빼먹고 면접 봤는데 한 1년쯤 다니시다가 마음에 너무 가착이 되고 회개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재수하셨어요. 재수해서 두 번째는 이제 서울 의대 시험을 쳤는데 또 합격했어요. 면접하러 가니까 면접관이 권구는 우리 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적이 2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퇴를 하고 재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서울대 종교철학과 신사원 박사님이 우리 아버지를 너무 아끼셔서 대신 등록금 내주고 그냥 적을 보유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그랬는데 그분이 안 가고 대구에 가서 계명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어쨌든 아주 믿음 있는 분이셨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고 하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문제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풀어주고 그걸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왜 나는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쉽게 풀어주실까?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게 다 내 부모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을 다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깨달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욕을 얻어먹고 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인데 야, 너 고난 받아라. 이게 쉽겠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너도 이 길 가면 좋겠다. 그렇게. 그죠? 목회하시거나 선교하시는 분들 가운데 자기 목회해보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들이 목회를 하거나 아들이 선교사가 되려면 절대 말리는 분도 있고, 저는 어떤 분들은 너무 고생 일으키지만 잘했다 하고 기뻐하는 분도 있잖아요. 제가 OMF 이사를 오래 했는데 OMF의 허드슨 테일러 가문에는 지금 5대째 선교사가 났어요. 대를 이어서 선교사는. 왜?
그것이 고난의 길이긴 하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제가 5대 손님 제이미 테일러 만났는데 아주 그 구김살이 없어요. 선교를 하고 평생 하고 중국 선교하고 중국말은 그냥 뭐 중국 사람만큼 하고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길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갈 때 이것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우리는 미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영광이 된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배웠던 목사님은 늘 제게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잘 되고 육신적으로는 잘 되지만 영적으로는 망하는 길이 있고 육신적으로는 망하지만 영적으로는 잘 되는 길이 있고 영육이 다 잘 되는 길도 있고 영육이 다 망하는 길도 있는데 어느 게 가장 좋으냐. 저는 어린 시절에 당연히 영육이 다 잘 되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영육이 다 망하는 거는 제일 안 좋은 건 맞는데 제일 좋은 거는 영육이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영은 잘 되는데 육신은 망하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저희 가르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은 잘 되는데 육신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갚아주기 때문에. 영도 잘 되고 육신 잘 되는 건 내가 잘된 만큼 믿음을 산 만큼 땅에서 다 받은 거고 땅에서 못 받는 것이 훨씬 좋다.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가는데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서운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주님에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는데 왜 이렇게 몰라주고 어려면 서운한 게 아니고 이게 진짜 내가 복된 길로 갔구나. 그래서 영은 잘 되는데 육신이 망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 순교라고 가르치셨어요. 순교하는 거. 순교하는 건 땅에서 예수 믿다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육신적으로는 참 고난의 길을 갔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가장 복된 길이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징집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다른 모든 일에 우선해서 군사에 그게 있습니다. 그죠? 휴가 갔다가도 비상이 내리면 제 사촌 동생이 휴가를 왔는데 그때 공수부대였어요. 1공수인가 그랬는데 그때 무슨 북한에서 비행기가 한 대 넘어온 적이 있어요. 사이렌이 막 갑자기 울리고 모든 군인들은 복귀하라고. 그러니까 휴가 왔다가 바로 그냥 형 미안해 하고는 바로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왜? 군사니까. 병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가 군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러면 다른 어떤 것을 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 일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교회에 무슨 큰 일이 있으면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요즘은 그런 게 상상이 잘 됩니까? 요즘은 그런 분들은 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집을 판다. 제가 어릴 때는 저는 대구 서문로교회에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 한다고. 요즘 그렇게 하면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고 부름받은 것을 우선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그죠? 어저께도 주일날도 제게 누가 목회사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저는 내가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15년 동안 결혼식 때 받았던 그 양복 입었고 양복 살 수 없었다. 15년 동안 전혀 그렇게 개의치 않았다. 아들 둘이 있었고 공부 제법 잘했는데 학원에 한 번도 내가 못 보냈다. 전혀 개의치 않았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4년 전면 장학금 받는 학교로 가라고 둘 다 그렇게 해서 장학생으로 갈 수 있는 학교는 좀 떨어지지만 장학금 받아서 그렇게 보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오가 되고 헌신이 되어 있는지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같이 얘기해라.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럼 너는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제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늘 고생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다 잘해주시는데 각오가 그렇고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후서를 썼는데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조금 마음이 고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군인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군사로 다니는 사람이 다른 것을 생각해서 안 된다. 오직 명령을 위해서. 여러분, 장군들이 전쟁을 하다 보면요, 자기 그 군사들을 그냥 죽음의 자리로 보내야 될 때도 있어요. 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 전투에 지금은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면 살 수는 있지만 도망가면 전쟁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을 그냥 막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고, 그래서 거기서 버티는 동안에 또 다른 데 가서 승리하게, 그렇게 하는, 굉장히 그때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장군들이 자기 밑에 있는 병사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는, 그죠? 그렇게 하죠. 대표적인 게 중국의 인해 전술이잖아요. 그냥 우리는 남는 게 군인이다 하면서 막 군인 몇만 명이 죽든지 그냥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서 물러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안 굶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고, 실제로는 더 넘치게 부으시는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문제는 넘치게 복을 받은 다음에 그때도 변함없이, 내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서 시킨 대로 못하고 사람이 높아지고 부유해지면 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한국교회 진짜 참 맨바닥에서 시작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를 키우고 했던 그런 분들 가운데 교회가 커지고 높아지니까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많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난한 날이나 어려운 날이나 책임지십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냐. 내 말이 맞다. 잘 생각해봐라. 너 복음을 위해서 목사의 길을 시작했으니까 완전히 항상 이제 저도 잘 안 되고 또 교인들도 잘 안 되는데, 그러나 답은 그 마지막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이제 한자로 말하면 백척간두의 진일보라. 한 걸음 더 나가면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기인데, 거기서 한 발자국을 더 탁 나갈 수 있으면 주께서, 미쁘신 주께서 합니다. 우리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딱 내한테 그 한계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서 한 걸음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가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하고 십자가를 탁 쥐고 하니까 부활하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고. 근데 그게 참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저도 자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제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오늘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날까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또 안 되고 하는 건데,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나는 예수의 군사로서 이 사명보다 큰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겠다. 특별히 이 책은 목사에게 보낸 책이니까 목회자가 어떻게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이 말은 우리가 고난받아도 그건 내가 고난받는 것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이고, 내가 가까워지는 것이고, 내가 감옥에 가는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복음 확장됩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교회에 강요할 때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교회 문을 닫을 수는 없지 않나. 신사참배 하자 하는 사람하고, 신사참배 적어도 못한다. 그렇죠? 그런데 신사참배 안 하고 한 분들이 옳았던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한국교회 재건은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하고 감옥에서 순교했던 분들, 그리고 추록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들이 없었으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를 마침내 붙들어 주신다. 그 확신이 바울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 자기 믿음의 아들이라고 너도 이 길을 가면 좋겠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아멘.